인생이 너무 힘들 때, 인생이 너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인 애가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병 가운데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시달리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는 것과 친구들과 원수들이 마치 그를 천벌 받은 자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 시편 기자를 버렸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위협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를 매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애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부르며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치게 심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 벌을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비슷한 그러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 이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지나치게 이 심한 것에 대해서 그 애통하고 자신이 겪는 이런 고통을 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겪는 그러한 이 고통,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이 내용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그 살해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심한 병을 앓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가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물론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병의 고통, 그리고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우매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리석음은 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 섭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할 수 없고 자신이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짓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만큼 그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 진노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질병의 고통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이 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자신을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세요. 즉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살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즉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환난과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나의 인생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질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즉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믿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